은혜가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그 가운데 감사가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 임직을 위한 공동회의가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이제 임직을 준비하는 가운데 날짜는 4월 27일 토요일 오후 3시가 되어집니다. 임직식이 있게 되어집니다. 기도로 준비하기 원합니다. 또 우리 정관에는 5주 교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 후에 임직자 모임과 함께 간단하게 교육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함께 참여하셔서 또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 앞에 세움받는 기회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이제 지금은 사순절 기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지난 주일엔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하나님 나라와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시리즈로 지금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새벽에는 마가복음으로 예수님의 사역 여정을 따라 말씀을 증거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열심히 참여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인도하심을 받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주일 낮 예배 시간에는 계속 시리즈로 하나님 나라와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이 마태복음에서 3번의 십자가 예언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어지면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후에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예언까지 하십니다. 이미 우리 앞에서 본 것처럼 첫 번째 예언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십자가 예언은 우리가 계속 보아온 변화, 산상, 기적 뒤에 있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십자가 예언을 향해서 나가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3번의 십자가 예언을 통해서 제자들이 주님의 고난을 준비하고 기꺼이 십자가를 따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십자가에 대한 예언보다 하나님 나라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표현하는 것으로 말할 것 같으면 하나님 나라에 더 꽂혀 있었다는 거예요. 더욱 이제 그들의 생각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수님이 왕이 되실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것 같은데, 그러면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두 번째 권력자가 누가 될 것인가가 사실은 그들의 관심사였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이야기하시고 죽을 것을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지금 권력에 불타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제자들의 질문의 의도를 모르셨던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주님은 으뜸이 되는 기준에 대해서 질문하는 제자들에게 누가 천국, 우리 성경에 다 천국으로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자꾸 혼동이 오는데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하나님 나라 세우실 터인데 그러면 거기서 으뜸되는 자가 누굽니까 하는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으뜸되는 것은 고사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의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주님은 어린아이와 같아야 할 것을 말씀하시지요. 주님이 십자가 지시는 것처럼 우리도 감당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이 사순절 기간 묵상하기를 원하며 하나님 나라와 십자가 다시 한번 말씀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 증거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 심령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삶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 실천하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겸손 곧 영접하는 것입니다. 자, 누가 큰 자인가를 묻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겸손함의 실체는 영접함이라는 것을 바로 설명하시죠. 저는 늘 우리의 겸손함은 다른 이들을 높여주는 것에 있다는 것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낮출 만큼 그런 수준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좀 뭔가 수준이 있어야지 낮출 수 있는데 그럴 형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하게 된다는 것은 결국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른 사람들을 높여줌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높여주는 게 그렇게 별로 기쁘지 않은 것 같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오늘은 여기에 주님께서 더 나아가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가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바로 영접이라는 거예요. 영접은요, 마음으로부터 우러나 다른 이들을 적극 환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부분은요, 영접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사실은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 기쁘게 만나고 그들을 환영하고 마음으로부터 그들을 축복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당하게 되어지지 못하면 다른 사람 앞에 끊임없이 열등감 속에 시달리게 되어진다는 거죠. 객관적으로 인물이 좋아도 또 혹은 객관적으로 학력이 높아도 객관적으로 물질이 많아도 이 부분은 완전히 영적인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더 큰 열등감에 시달리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당당하게 나가지 못하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환영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겸손과 영접이 사실은 자신감의 표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신감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며 우리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신 사랑의 근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우리의 영적 신분에서부터 출발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다른 사람을 맞이할 때에, 다른 사람을 만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들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 충만할 때 비로소 겸손할 수 있고 영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하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깨닫고 이제는 예수님을 본받아 겸손하며 영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만하게 될 것이고 배타적으로 행동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 교만과 배타적 행동의 실체는 잘나서가 아니라 죄송하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감이 없고 두려움 속에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당당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원하며 그래서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환영하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은 내 자리를 뺏길까 봐, 내 존재가 위태하게 될까 봐, 또 그것을 통해서 상처받게 될까 봐 영접하기보다는
시선을 무시하고 자기를 위축시켜 다른 사람과 나 사이에 벽을 만들고 결국에는 뒤로 자기 자신을 물러서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역사예요? 마귀 역사입니다. 영적으로 내 자신을 분별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영접에 대해서 매우 강조를 합니다. 심지어는 강요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우리 교회에 오셨던 분들은 당황스러울 정도로 우리 교인들이 환영하는 경험을 체험했을지도 모릅니다. 좀 관심을 좀 덜 줬으면 좋겠는데 너무 반갑게 맞이하고 또 용지를 내밀잖아요. 등록해 주세요. 방문했는데요. 근데 그 다음 주에 또 방문하니까 또 등록해 주세요. 사실은 영접하지 못하는 사람들 마음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하지 못하니까요. 상처받을까 봐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기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당당해지기 원합니다. 어린아이들이 금세 친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모든 두려움, 편견, 경쟁심, 이기심 내려놓고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어울리며 인정해주며 격려하며 칭찬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특별히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계시죠. 자,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과 또 보통 평범한 어른을 영접하는 것은 조금 사실은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경쟁의 수준에서 생각하게 되어지지만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은 또 다른 영역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어린아이들 영접하지 않는 이유는 자기에게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이 아이가 나를 힘들게 할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어린아이를 영접하지 않습니다. 환영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 사회는 이 문제에 심각하게 빠져 있죠. 내 자식도 싫은 시대가 됐어요. 아이 낳는 것도 싫고 심지어 이제 결혼하는 것도 싫은 시대가 되었어요. 근데 어느 목사님은 청년들에게 결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결혼해서 애 낳아라. 하나 아니라 둘 낳고, 둘 아니라 셋 낳고, 넷도 낳고, 다섯도 낳고. 그럼 목사님 그만 좀 하세요. 아니 그러면서 저희는 그냥 그래도 둘만 낳으려고 합니다. 목사님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모세는 몇째냐? 모세는 셋째야. 그렇죠? 여러분, 모세 위에 둘이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누구 있었어요? 미리암이 있었고 아론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엄마가 그 어려운 세상에 자식 낳으면 다 죽여버리라고 그러는 세상에서 나는 둘만 낳아야지. 그러고 안 낳았으면 모세는 어디 가서 찾을 거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네 세 번째 아들을 모세처럼 지금 세우려고 하는데 네가 안 낳고 거부하면 온 세상이 어떻게 될 건지 생각해봐라.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제자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경쟁 상대가 되던 도움이 되지 않던 누구를 막론하고 영접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교회에 그냥 방문자 수준에서 등록하지 않고 출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전 이제 등록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이제 강요를 하는 목사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등록해서 소속감이 생겨야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천국에서 너무나도 귀한데 그냥 구경꾼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나라의 보탬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 구원의 감격과 함께 천국 백성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룩한 도구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저 구경꾼으로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 되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행사하며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영접하며 영접을 받아주며 또 그런 가운데 어울리고 함께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가 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께 나가야 할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야기할 때 히브리서 11장 40절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으니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불신 영혼들을 온전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시기를 원한다고요? 더 좋은 걸 채워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 계획이에요. 그런데 그냥 나만 잘 되기를 원하고 나만 좋은 것으로 채움받기를 원한다면 거기에 뭐가 틈타는 거예요? 마귀 역사가 틈타는 겁니다. 인생에서 만나는 어린이를 포함한 모든 이들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맞아줘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영접은 십자가입니다.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으로부터 맞아주며 미소를 지으며 팔을 벌려 우리 주의 영혼들을 환영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내 주의 영혼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영혼입니다. 교회를 처음 찾아와 예배에 참석한 분들은 나이에 상관없이 어린아이가 될 수뿐이 없습니다. 익숙하지 않고 이것도 물어봐야 되고 저것도 궁금한 상황이 될 겁니다. 알려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선거철이 되어서 이제 선거 운동하는 사람들도 아마 모름지기 다음 주부터는 등장해서 교회 앞에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사실은 이미 국회의원 후보로 나온 두 분은 여러분들이 모르는 가운데 예배에 참석을 하셨어요. 그래서 1번도 참석하고 2번도 참석하고 언제 왔을까요? 새벽 예배 때 참석을 한 거예요. 저는 그분들의 얼굴을 아니까 간절히 위해서 기도해 줬어요. 왜냐하면 개인의 성공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어떻게든지 간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위해서 하겠다고 나선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성령의 은혜로 도와주세요. 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와 정의를 세우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선거운동하는 사람들도 적극적으로 환영해 주세요. 내가 지지하지 않는 후보라고 할지라도 수고하십니다. 덕담할 수 있잖아요. 또 교회 앞에 와서 선거운동하는 사람 만나면 아유 교회 앞인데 교회 들어가서 차례도 한잔 하세요 하고 차도 좀 따라주시고 또 아이 교회 앞에까지 왔으니까는 선거운동하는 것도 좋지만 뭐라 그래야 되겠어요? 우리 예배에 참석해서 은혜도 받읍시다. 그러면서 예배 드리고 하면 되잖아요. 아 교회까지 왔는데 그러면서 끌고 들어와서 예배 드리게 하면 되는 거예요. 뭐 우리 목적은 그분들도 목적이 있겠지만 우리도 목적이 있잖아요. 우리는 우리 사명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봄이 되었습니다. 우리 활동 반경이 넓어지죠. 야외에 많이 나가게 되어집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지만 미소로 얼굴을 대하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또 만나면 지난번에 봤는데 또 뵙네요. 세 번째 만나면 아 저 여기 살아요. 어디 사세요? 이러면서 이제 관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다가가고 환영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전도의 문이 열리고 구원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 하나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영접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십자가의 정신으로 무장하며 이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영접을 실천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문을 여시기를 원하시고 천국의 문을 열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에서 으뜸되는 것을 생각하느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다는 것. 오늘 마음에 담고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도 만나는 이들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마음을 열고 환영하며 영접하는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실족함을 막는 일, 배려의 실천입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넘어지게 하는 실족의 도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런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야고보서는 너무 많이 선생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이들의 지도자로서 부모가 되어지고 선생이 되어지고 리더가 될 때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실족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요, 죄송하지만 나만 괜찮으면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자꾸 개인적인 수준에서 모든 걸 이야기해 버리려고 하는데 신앙은 절대 개인적인 게 아닙니다. 관계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가정의 문제고 교회의 문제고 국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의도하지 않게 다른 영혼들을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표현된 대로 실족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교회 안에서 생각 없이 하는 말로 다른 이들이 시험 들게 되는 것을 봅니다. 아마 시험 들었던 경험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기가 가진 기준으로 다른 이들을 분석하고 비난하고 심지어 비평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말했는데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상처가 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심장에 꽂는 비수처럼 꽂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마다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기쁘고 즐겁게 다른 사람들을 맞이하는 건 너무나도 중요한데 우리의 자세가 바뀌어지고 다른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을 훈련해야 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실족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되 실족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도다. 그러면서 연자맷돌을 이야기하시거든요. 차라리 연자맷돌을 짊어지게 하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겠다. 여러분, 내 말, 내 행동, 내 자세가 다른 사람에게 연자맷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의 영혼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충격적으로 창녀와 세리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의 영혼들의 가치를 인식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대해야만 합니다. 주님은 그 연약한 영혼들 위해 파송된 천사들이 매일 하나님을 뵙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연약한 자일수록 소자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그 영혼을 보호하기 위해서 천사를 파송하시고 지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그 천사들의 보고를 받고 계시다는 거예요. 한 영혼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오늘 젊은 우리가 그들을 향해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가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인정해주고 세워주는 일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기에 이게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감당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99마리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것을 더 기뻐하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4월 둘째 주 블레싱 데이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전도 대상을 작성하기 위해서 교회 소식지 뒤에 계속 전도 대상자 명단을 적으라고 계속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 양식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눈 감고 기도할 때마다 마음에 생각나는 이름들을 적으세요. 전도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건 그 다음의 문제예요. 이름을 적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면 됩니다.
있는 그대로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될 거야,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적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역사하셔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용서의 문제입니다. 죄를 짓는 자들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 것과 우리가 용서받은 자, 탕감받은 자로서 우리가 다른 이들을 용서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데 용서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십자가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은 범죄한 이들을 어떻게 다뤄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충격적인 것은요, 용서에 대한 메시지가 십자가에 대한 첫 번째 예언에서도 함께하고 있었어요. 네. 교회에 용서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천국에 열쇠가 있다고 하셨지요. 베드로가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이야기할 때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셨어요. 교회는 용서함으로써 그리스도의 권세를 실천하며 그 가운데 구원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용서는 개인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이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죄 지은 자들을 벌하기 원하며 또 용서에 앞서서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아주 일반적인 우리의 모습이죠. 그러나 범죄자들을 벌하는 데만 급급하다면 우리는 마귀 노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 지은 자들을 그 죄의 세력으로부터 건져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는 데 목표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며 영혼을 대해야만 합니다. 그 영들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도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경찰서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찰관들을 만나면서 늘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범죄자를 만나고 있을 때에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마귀의 그 역사에 우리의 수준은 범죄자의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범죄자는 경찰관 앞에서 정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범죄를 감추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요, 전문가인 경찰관들은 다 합니다. 심지어는 시스템으로 매뉴얼이 다 돼 있답니다. 이런 질문을 할 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는 게 다 매뉴얼로 돼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숙지하고 연습하고 해서 범죄자를 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이야기를 할 때 이게 진실인지 아닌지는 금세 표가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범죄자가 거짓말을 할 때에 경찰관의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속에서 불이 끓지요. 감정이 올라오죠.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그렇다 해서 화내고 분노를 표시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도 똑같이 마귀 도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배후의 역사는 악한 영을 보며 그 영혼이 죄로 말미암아 고통스러웠을 것들을 생각하며 그 영혼을 어떻게 해서든지 죄악으로부터 건져내야 한다는 겁니다. 마귀의 짓눌려서 영으로 괴로워하는 심령 중심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우리가 비로소 천국의 문을 열고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으로 세워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용서로 악의 사슬을 끊고 하나님 앞에 인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범죄의 목적은, 범죄에 대한 용서의 목적은 그들을 바른 영혼으로 세워나가는 데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들을 가르쳐 주셔요. 한 사람이 범죄했을 때 처음에는 개인적으로, 그 다음에는 그래도 고치지 않으면 두세 사람이, 그래도 고치지 않으면 교회 말에서 그 사람을 바로 잡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셔요. 이런 단계가 필요한 것이 우리 시대에 더욱 절실하게 된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범죄라고 생각하는 것이 범죄자로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반대로 피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죄를 안 졌는데도 불구하고 주위의 사람들이 마치 죄를 지은 사람처럼 다름으로 말미암아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 쓰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결국 커뮤니케이션의 문제예요.
서로 대화를 나누고 진실이 무엇인가를 밝혀가면서 그 사람이 범죄자라면 그 배우의 역사는 악한 영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인식하고 영적으로 그 악한 영을 추방해야 되지만 더더욱 그가 범죄한 것 없이 오해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있고 또 그것으로 힘들어하고 있다면 그 진실을 파헤쳐야죠.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해, 왜곡으로 일어난 일들을 바로 잡을 기회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주위의 사람들이 이렇다 저렇다 떠드는 말을 다 분별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은 왜 그랬을까? 다시 한번 배려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용서를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더더욱 저는 늘 강조합니다. 용서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지는데 그 대가를 죄 지은 자가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용서는 누가 지불해야 된다고요? 용서하는 사람이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용서의 대가를 지불하셨지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겸손함으로 환영하는 것, 배려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것, 그리고 이제 진실을 드러내는 가운데 용서하고 용서의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이웃에게 다가가 그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게 우리의 십자가예요. 남미나 필리핀의 가톨릭 교도들을 보면 이 사순절 기간에 사람을 돈 주고 고용해서 십자가를 지게 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서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리게 하죠.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했다. 죄송하지만 그건 십자가에 동참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영접을 가르치고 계시죠. 겸손을 가르치고 계시죠.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배려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십자가를 주님이 우리에게 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제 이 귀한 은혜 속에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접하며 용서하며 배려함으로 있는 곳곳에서 천국의 문을 열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